상중하 이제 끝이라고,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을 끝이라고 제가 이제 표기를 했어요. 상중하 끝, 이렇게 해서 총 4부작이니까 부활 49챕터 중에 40챕터, 그 작은 의미의 부활 소단원에서는 4개로 영상이 이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 최근에 오신 분들은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51페이지 부활에 그 요셉님 책 왔나요? 책 왔으면 좋으시겠네. 예, 아이리님 이제 처음이시면 1편부터 따라오시고 또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려 되게 고되시겠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을 거예요. 351페이지 그 마지막 그 문단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하셨더라. 히브리서 1장 2절인데요. 이 짧은 문구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네빌 책 다 있어요. 대단하시네. 저도 다 있어요. 그럼 아이린이 와서 강의하실래요? 제가 옆에서 게스트 해드릴게. 같이 강의할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게스트 섭외해서 뭐 연예인도 게스트 섭외 올 수 있을 것이고 방송인도 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일반 유명 인사들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요, 히브리서에 참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은 성경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다음에 2절 돼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형이상학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치 세상 종말의 시점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지금을 살죠. 영혼 또한 4차원에서도 항상 현재로만 존재하죠. 시공간 3차원에서의 현재, 과거, 미래가 통합 응축돼서 현재로서만 존재합니다. 즉 때가 참에, 성경에서 때가 참에 속히 오리라, 이런 모든 것은 영혼의 세계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즉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순간을 사는 거죠. Right now.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정말 간절하겠죠. 영혼의 세계에 접속하고 싶은 마지막 순간이 기회라면 당연히 모든 걸 내려놓고 진리의 귀의를 하겠죠. 그 뜻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의 진짜 실체, 크라이스트 구원자, 진정한 영적 자존, 존재의식 I am, 아바 아버지를 찾고 내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 상상력이 주체임을 완벽하게 거듭나서 찾게 되는 그 순간, 구원받고 소위 말하는 부활을 겪게 되는 그 순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영적 아들 상속자를 통해서 아들됨을 느낀 다음에 영의 아들의 아버지가 존재의식 I am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죠. 네빌 같은 경우도 아들을 통하여, 즉 자기가 영적으로 낳았던 다윗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영의 아들이 자기한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줌으로써 네빌 자신이 성부 하나님도 되고 성자 하나님도 된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런 의미의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예수의 영이, 구원자가 나의 진짜 주권 행사를 완벽하게 해서 현실과 무관하게 영적 자존자로서 살게 되는 그런 진리자로서 완전히 굳건히 일어설 때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 스스로가 내 안에서 깨어날 때, 어쨌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I am, 존재의식 하나님이, 근원된 나의 의식 자체가 내 걷자에게, 고깃덩어리한테 너는 너의 진정한 실체는 고기가 아니다. 너의 주권은 의식에 있다. 너의 아바 아버지 존재의식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또한 아버지이기도 하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 아니면은 어떤 욕망을 선사받아서 궁극의 욕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장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뭐 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의 나의 나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욕망이겠죠. 진정한 거듭남의 욕망, 진정한 부활의 영적 처음의 욕망, 이런 것들도 결국은 말씀의 테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즉 right now, 바로 지금 영혼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는 아들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예수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허락한 이 진리의 메시지, 나로 하나님 되게 한 이 진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만유라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만유의 주재자가 하나님이라고 보통 하죠. 만유의 상속자, 즉 그 모든 만유의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은 상속자다. 즉 완벽하게 의식의 주권을 행사하는 절대 원인 세계의 주권자다. 우리가 상상력을 절대 주권으로 100% 발휘하게 되면 모든 현실은 상상력 발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도 예수의 발 앞에 예수의 원수된 자들이, 즉 현실에서 이성과 오감으로 반응당해서 상상력을 몰각시키고 상상력을 굉장히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삶을 자존할 수 있는 삶을 도저히 살 수 없게끔 하는 그 모든 악의 요소, 죄의 요소, 리액팅하는 그 인간의 본성들, 현실에 있는 모든 나로서 왕된다고 자부하는 현실의 그 팩트들의 모든 두려움 요소들, 로마 황제라든지, 어쨌든 그런 모든 그 만유의 상속자다. 즉 만유를 통치하는 그 왕중의 왕이 된다.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상상력이 모든 것들을 절대 주권을 발휘해서 완벽하게 통제된 상상력에 의해서 주권 행사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영이 육을 지배하죠. 완벽하게 원인이 결과를 지배합니다. 어리버리 내가 원하지 않는 상상에 의해서 잡생각이 잠재의식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완벽하게 죄 가운데서 벗어났으니까, 미싱 마크에서 벗어났으니까 완벽하게 엑스텐만 꼽죠.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즉 창조 행위를 하셨느니라. 마치 태초에 이 시공간이 이루어지는 찰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의 그 말씀으로 인한 천지 창조하고 비슷한 말을 또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말함과 더불어서 지금 이 순간이 실시간으로 창조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영원히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영원히 세계에서는 아주 태고적이나 극단의 아주 미래의 어떤 인류의 멸망한 시점이 있다 그러면 그 끝단이나 모든 것이 현재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짓고 있는, 지었고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짓게 될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존재가 I am,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은 상상력을 통해서 창조 행위를 발휘한다. 오직 인간은 상상력이다. 이 한 구절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내 안에 깨어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절대빛. 인간의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절대빛,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만물을 붙든다, 창조한다. 원인 세계가 결과를 모든 것을 통치한다. 그대로 투영시킨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그동안 육체의 몸으로서 이성과 오감에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성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강권적인 상상력의 역사 행위를 말하겠죠. 이처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모든 의식의 무한대의 전체 집합 유의 아바 아버지, 가장 근원적인 의식 그 자체, 존재의 의식과 동체되어서 함께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히브리서 정말 멋집니다. 어렵긴 해도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네빌 고다드 끝단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끝단을. 이 마지막 날에 즉 때가 참에 지금 영혼의 세계에서 언제나 존재하는 right now, 우리가 정말 영이 갈급할 때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은 다급할 때, 정말 급할 때, 즉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지금 내 안에 참나, 즉 영적 그리스도를 나는 아들로 낳고 그 아들이 나로 아바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므로 나는 근원적 존재 IM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네빌처럼 우리는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이 부활해 위로부터 태어난 후로부터 네빌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네빌을 끼워넣으면 됩니다. 네빌 영적 체험 15챕터에 있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인간이 부활해 위로부터 태어난 후로부터 5개월이 지난 때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것과 유사한 그 머리에서의 진동이 있죠. 그 진동이 자신이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즉 네빌에서 그렇게 네빌이 체험한 것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이번 진동은 자신의 머리의 위쪽에서 자리 잡습니다. 그 진동은 폭발할 때까지 점점 세기가 강해집니다. 폭발이 일어난 후에 검소하게 꾸며진 방 안에 자신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적 자아를 발견한 거죠. 이미 부활됐으니까. 열려진 문 쪽에 기대어 열려진 문이 있는데 문 쪽에 기대인 어떤 존재가 있는데 보세요. 열려진 문 쪽에 기대어 그리고 전원적인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아들인 영적 아들인 얼마 전에 영적 5개월 전에 처음 할 때 다윗을 낳았었잖아요. 여기 두개골 밑으로 해갖고 빠져나왔잖아요. 진정한 첫 나이기도 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다윗, 자신의 아들인 성경 속의 다윗이 거기 보였습니다. 열린 문 쪽에 기댄 채로 전원적인 바깥 풍경을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문어체니까 이걸 말로 설명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힘들어요. 10대 초반의 어린아이입니다. 소년 다윗은 그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죠. 소년은 영혼을 상징한다고. 젊은이, 청년, 소년, 그것은 영존자, 영혼에 존재하는 의식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나이도 안 먹고 소년 다윗으로 항상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 된 다음에 나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가 누굴까요? 네빌이죠. 네빌. 그리고 우리가 각자 체험하게 되면 곧 체험하게 될 여러분들 모두 각자가 되겠습니다. 이기영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아이린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한 자는 자신이 다윗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그의 영적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써놨어요. 2명의 사람이 다윗을 음탕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표현했어요. 다윗을 음탕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은 성경 속에서 누굴까요? 다윗을 곧 죽이려고 하게 되고 다윗이 그 블레셋 족속의 팔레스타인 그 골리앗을 이기고 머리를 들고 수급을 들고 다윗 왕 앞에 왔을 때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한테 쟤 누구냐? 쟤 아버지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죠. 그런 것을 이제 빗댄 거예요. 타락해서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그 사울왕, 그리고 사울왕의 수적인 군대 장관을 이렇게 2명의 사람이 다윗을 음탕하게 쳐다보는 것으로 네빌은 순간 굉장히 솥을 쓰듯이 비유했습니다. 즉 반대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닌 그 반대편이 있다라는 걸 상기합니다. 아버지는, 즉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였죠. 성경에서 이세는 비동사의 총체형, 즉 과거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그 모든 존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의 총체형, 즉 I am, 나는 존재한다. 존재의식 I am,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영의 아들이니까 다윗은. 근데 이세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이세라는 말이 JESS의 이세. 아버지는 즉 그 다윗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즉 다윗이 팔레스틴의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영적 아들이. 즉 이건 성의상학적인 말이고 상상력, 그 성의적으로 얘기하기엔 상상력이 모든 그 세상이 그런 어떤 그
결과 세계를 완벽하게 눌러서 통치하게 되고 컨트롤하게 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를 상징한 겁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싸운 게 아니고 상상력이 현실의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모든 이성과 오감의 그런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그런 현실의 장애물들, 그것과 싸워서 상상력이 이겨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육을 이겨낸 겁니다. 왜 이거를 성경을 안 가르쳐 줄까요? 교회에서는 그냥 돌팔매로 그냥 이겼다라고만 하잖아요. 돌이 그 믿음을 상징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아들이 팔레스틴 거인을 이긴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앉아 자신의 아들의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동안에, 흠뻑 빠져 있는 동안에 두 번째 막은 내립니다. 그러니까 네빌고다드가 두 번째 영적 체험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거듭나고 다윗이 자기 두개골 밑으로 삐져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되도록, 즉 그들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가 깨어나도록, 스스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전하노라. 주께서는 내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르시더라. 시편 2편 7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인데, 그 다윗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다윗을 아들로 이제 불러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서로 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고 아들이 아버지를 불러줌으로써 부자관계가 확실히 서로 간에 증명이 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상 아들 자격이라는 것을 별도로 개념화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존재 근원의 이런 그 메시지를 성경을 쓰는 저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도 이런 것들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게 이 메시지를 그대로 넣어서 부른 찬양입니다. 배경음악 같이 깔리니까 더 음도 안 맞아. 그리고 이어폰 끼면 음이 안 맞습니다. 제가 제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귀가 아파갖고 이어폰을 최대한 줄여놨더니 실제로 부르면 잘 부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우리 각자가 IM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내가 너였다, 네가 나였다, 그것을 육체적 죽음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우리가 깨닫기를 이렇게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적 체험이 있었죠. 총 4개 중에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막은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이처럼 드러난 지 또 4개월 후에 펼쳐집니다. 시작부터 끝이 굉장히 극적이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개 하나가 부활한 영이 입고 있던 그 인간의 몸덩어리 있죠. 육체. 부활해버리면 영이니까 육체가 이제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번개 하나가 그 부활한 그 영이 그 입고 있었던 그 육체를 상징하는 인간의 몸을 그의 두개골, 즉 네빌의 그 원래 인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몸 있죠. 육체 고기. 그의 두개골에서 척추의 밑부분까지 굉장히 그냥 쫙 밑부분까지 나누어 놓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이건 또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이 되셨죠. 하나님 인간이 되셨는데 그때 성서의 휘정이 갈라졌죠. 찢어졌죠. 그것은 예수께서 인간이 됨으로써 우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영으로 완벽하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해서 더 이상 우리의 고깃덩어리를 상징하는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때는 결국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존재이지 육적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소의 휘장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갈라짐으로써 더 이상 내가 진리하고 바로 직통해서 내가 그 소통할 수 있는, 즉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진리 자체에 스스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어쨌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네빌이 실제로 영적 체험을 했는데, 이 세 번째 체험은 인간의 부활한 그 영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그 몸이 이젠 필요 없어지게 됐으니까 두개골로부터 척추의 밑까지 쫙 갈라졌어요. 그걸 실제로 네빌이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을 그대로 상징하는 빗댄 거예요. 거기서 휘장은 인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고 살아있는 새로운 그 진리로 통하는 길이 이 휘장, 이 갈라진 휘장을 가로질러서, 즉 인간의 이 갈라진 몸을 가로질러서, 즉 자신의 몸을 가로질러서 이제 진리로 통하는 길이 열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처럼 계시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깨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깨어난 거고, 우리가 인간이 존재의식 IM으로 회복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계시는 항상 인간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인간의 대리자는 결코 인간을 초월한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요. 번역문이니까 더 그런데, 그러니까 이처럼 영적 체험을 담당하게 될 그 육신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죽기 전에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영적 체험을 당당할 영적 체험을 경험할 때 육신 또한 결국 같이 그 패키지로 경험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항상 이런 인간적인 조건에서 이런 조건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가 이루어지는 인간의 대리자, 즉 영적 그 경험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육신, 그걸 여기서 인간의 대리자로 표현했어요. 왜? 인간의 진정한 실체는 내 안에 있는 영, 크라이스트, 지저스니까 인간의 대리자로 이렇게 여기서 네빌은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대리자, 즉 영적 경험을 당하는 우리의 육신은 결코 이런 인간을 초월한 영역에서, 즉 딴 나라로 완전히 가갖고 이상한 나라로 굳이 가갖고 체험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네빌의 실제 부활해버린 부활하고 남은 그 몸이 이렇게 체험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갈라지는 체험을. 좀 세밀하지 않게 네빌의 책을 써놨네요. 번역한 사람이 잘못한 건지. 어쨌든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송아지 잡아 태우고 냄새 나는데 연기 나고, 그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굉장히 예법에 의해서 제사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내 안에 있는 IM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즉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깨어날 그 진리의 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즉 그리스도인 내 안에 깨어날 그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각자 나입니다. 진정한 참나,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육체의 여러분들 각자의 몸이 있죠. 그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뜻이에요. 이처럼 갈라지는 체험을, 휘장처럼 갈라지는 체험을 한 그 몸이 이렇게 대속물로 이렇게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으로 완벽하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상상력이 원인 세계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을 빗대기 위해서는 결과 세계인, 아까 말했던 다윗과 싸웠던 블레셋 족속의 골리앗이라든지, 굉장히 현실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그 모든 이성과 오감으로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리액팅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 완전 무릎이 꿇려야 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게 영과 반대 개념인 육체라는 거예요. 그 육체가 갈라짐으로써 완벽하게 대성물로, 속죄물로 심판을 받고, 그럼으로써 영이 이제 완벽하게 의롭다 하심을 힘입으면서 예수의 영으로 완벽하게 구할되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별도의 희생제물이나 예물 이런 거 너무나 연기나니까 힘들고,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참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완벽하게
하나님됨, 즉 그리스도됨으로 부활되는 것을, 깨어나는 것을 위해서 이미 내가 현실에서 입고 있던 그 몸을 대속물로 예비해 주셨도다. 그렇게 해석하신 말씀이다. 어렵죠? 다시 한번 그 녹화 한번 들어보세요. 이처럼 주께서 죄로 인한 번제와 희생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동물 같은 거 태운다고 하나님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단순 예법이나 형식 논리나 율법주의에 의해서, 즉 현실 이성적인 논리에 의해서 아무리 선하고자 한다는들 영적인 입장에서 원인 세계에서 아주 작은 선을 한 것보다 결코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인간이 낳은 그 육체로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죠. 영에 있는, 즉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고 성경 말씀이 그 빗댄 게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주께서 죄로 인한 번제와 희생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그대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고 하였노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7절 좀 있으면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이건데,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진정한 나의 영의 아버지시여, 나로 예수로 깨어나게 하신 나의 영의 아버지시여, 영의 아들이 여기 있나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성경책,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구약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예수님을 빗댄 표현들 있죠. 미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행해질 걸, 어떻게 진리로 깨어날 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깨어날 것을 미리 이제 예언한 그런 의미의 보통 나로 표현되거든요. 나로, 우리 인간 각자의 나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빗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각자 나가 또 저기 삶을 통해서, 실제 삶을 통해서 삶의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책에 비유한 거예요. 인생책, 인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완벽하게 내 존재를 자각하는 과정에 신앙의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내가 이렇게 상상력을 주권으로 계속 여기고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존재로서 계속 자기 스스로를 깨어나게 하고 자각하는 그런 모든 스토리, 거기서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는데, 이 두루마리 책은 두 가지를 다 비유한 거다.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인간 참 나 안에 존재하는 그 진리 자체에 대해서 예언한 그 나도 여기 두루마리 책이라는 이 다섯 글자에 들어간 용어고 뜻이고, 하나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생명, 인생을 그대로 기록으로 했다고 전제했을 때 그 책에 비유한 두루마리 책,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구약 성서와 인생책 두 가지로 빗대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요.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즉 예수가 어떻게 예언될 것인지 그거 기록된 것 그대로 내가 영적인 체험을 내빌처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이미 하나님께서, I am 존재의식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체로 깨어나는 과정에서 겪게 될 구원과 부활의 이런 레파토리, 예언의 그런 모든 그러한 그 표적들 전부 다 이렇게 겪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나왔나이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돼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는 성경책,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인생의라는 그 삶의 책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영적 경험이 이렇게 계속 녹아져서 응축돼서 응결돼서 완벽하게 압축된 영적 경험의 엑기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인생이라는 책에 기록된 것 같이 나는 결국 아버짐을 깨닫게 되었다. 히브리서 좀 어려울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 보겠습니다. (10장 5절인데) 뭐 한 1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율법은 우리 이성 현실에서의 그 모든 이성 논리라든지 팩트들, 우리가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실 파편들, 옳다고 생각하는 이성적인 논리들 다 포함한 겁니다. 형식 논리,
가식적인 거, 그 다음에 문자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현실에 보여지는 것들에 반응당해서 그것에 그 생명력을 부여해 줌으로써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어쨌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좋은 일이라는 건 진리로 깨어나는 거겠죠. 크라이스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재밌죠. 그림자 허상이다. 현실은 허상이다. 현실의 그런 어둠을 통해서 빛이 빛으로서 우리가 정말 진리로 향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맨날 드리는 번제, 화목제, 뭔 속죄제, 속건제, 별의별 구약 성경에 그냥 쓰잘데없는 그런 형식적인 논리의 그런 제사들이죠. 그런 제사, 그냥 고기 태우는 그런 연기의 의미의 형식적인 그 외형적인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 제사로는 결코 이렇게 앞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완벽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라는 것은 육체에 반응당하는 건데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완벽하게 영적 존재로 자각을 해야 되는 건데 제사 아무리 드려봐야 이렇게 뭔 상관이냐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제사의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거꾸로 죄를 기억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있던 죄를 더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무리 우리가 현실 속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이건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분 많이 하고 뭐 엄청 봉사 많이 하고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하게 이건 도덕과 예의범절과 엄청난 선행이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현실 세계에서 반응당하는 고기로서의 그러한 선한 행위는 아무리 극단적으로 선해봐야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제사라든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것이라든지 황소나 염소의 피 이런 대속 이것이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아시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5절 있습니다. 중요한 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가 크라이스트됨을 세상 육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럼 세상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완벽하게 결과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존재이신 나의 아버지 영이 아버지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깨어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가 즉 나의 영적 아들이 인간 너의 그 육체 안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그 수많은 제사나 예물 필요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즉 진정한 참나 크라이스트가 크라이스트로서 깨어날 수 있는 구원자 예수가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노라. 아까 그 네빌이 체험했던 자기 몸이 휘장처럼 성소 휘장처럼 찢어졌던 거 우리들이 각자 갖고 있는 이 몸의 느낌 몸의 영적 체험 그 몸 자체가 마치 현실에 있는 그러한 그 죄의 악을 벗어버리고 완벽하게 선으로 이렇게 반전하는 것처럼 영으로 깨어나기 위한 그 동전의 양면으로서 필연적으로 그 육체가 정말 척추부터 두개골까지 갈라지는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사람이 어떤 그 육체가 아주 그 거짓되고 못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라고 해서 그 결과물로 주신 건데 그것이 거꾸로 원인이 돼서 왕이 돼버리면 영과 진정한 원인 세계와 영은 없는 거가 돼버리잖아요. 상상력은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육체를 보게 되면 현실에서 잘생기고 이쁘게 태어난 거가 어떻게 죄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원인 궁극인 영적인 자존감을 상실한 상태에서 외모만 보게 되면 그거는 진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즉 인생책에서 내가 살면서 영적인 엄청난 그간의 그 많은 깨달음과 과정을 통해서, 또는 실제로 성경책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들의 현실에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빌처럼 이루었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하여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창조와 구원과 부활까지 완벽한 그 원사이클, 그 패키지 선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즉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깨어나서 완벽하게 상상력을 극단적으로 발휘해서 완벽하게 영적으로 깨어난 상태가 됐다라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죠. 나 세상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조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확 갈라진 것처럼 상징적으로 네빌고다드의 몸이 반쪽이 확 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몸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체가 됐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렇게 돼 있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즉 육체를 폐하심은, 그 율법을 폐하심은 다 같은 말이죠. 육체가 갈라지고 영이 완벽하게 부활한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대체해서 완벽하게 완성한다. 같은 말입니다. 현실에서 왕을 굉장한 강자인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영적 아들인 강자인 영적 상속자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서 영광을 받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메시지예요.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심이라. 즉 우리가 육으로 처음에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진리를 갈급해야 되고 가운데 연단도 필요해야 되고, 그 모든 것 결국은 나중된 자, 즉 내가 영으로 깨어났을 때 크라이스트가 먼저 된 자, 즉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 모두가 육체로 위치 옷을 입고 태어날 때 그 육체 현실적인 어떤 이성적인 자에서 깨어날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을 오묘하게 바라보시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진리인 내 안에 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가 입고 있는 육체의 몸을 단번에 속죄물로 줬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또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기도 하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 보다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제 영상.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즉 현실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선을 추구해봐야 답 없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멋지게 썼죠. 오직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구원자 예수의 영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즉 스스로 진리로 일으켜지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서 있는 인간의 나약함, 즉 죄성,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유구에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죄성, 그것을 상징하는 게 우리 육체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을 위하여 스스로 그리스도가 깨어나면서 그 대속제물로 그 죄사함을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 한 번 제사이면 끝이, 더 이상 제사할 게 없어. 그게 뭐다? 내 육체를 찢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너 고기 아니었다. 너 I am 하나님이다. 바로 그런 메시지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이 영원한 제사,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걸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이 되는 시점에서 그 일이 벌어졌던 걸 상징하는 네빌고다드의 그 세 번째 영적 체험에서 몸이 갈라지는 거. 제가 반복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오직 그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이렇게 한번 딱 하고 한번 드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어디로 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찾은 거니까, 나 자신을 찾은 거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것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상상력 입장에서
영 진리 입장에서 원수는 현실에 반응당하는 인간의 그 나약성의 죄나 악의 그런 모든 요소들이다. 현실에서 최고의 왕으로 군림하는 그 상상력이 영적인 존재나 상상력이 발동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묵둥그려서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표현하죠. 사탄. 결국 리액팅이에요. 리액팅. 현실에 감각 반응당하는 모든 리액팅.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그려내지 못하고 그 상상당하고 생각되어지고 세뇌당하는 그 모든 리액팅.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영으로 부활해서 더 이상 육체적인 거하고 관계없는 완벽한 하나님 그대로의 그 자유로운 상태로 된 거잖아요. 부활, resurrection 됐으니까. 그럼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이 완벽하게 100% 주권이 돼서 모든 현실이 완벽하게 빵프로가 되고 절대로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내 발밑에 꿇어 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것 또한 형이상학적이죠. 재밌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누구죠? 진정한 우리 아바 아버지 존재의식 하나님 IM이 이처럼 내 하나님 된 육체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적 아들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 그 말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그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된 영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즉 육체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네빌고다드의 육체가 갈라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영적 대속의 표직으로 삼아서 메시지로 삼아서 완벽하게 더 이상 심판 없고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왜?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을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나를 심판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심판은 남이 해주는 거예요. 나보다 절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절대 권력자가, 절대 권력의 황제가, 로마 황제가 스스로 심판해갖고 자기한테 죄를 때리는 거 봤어요? 법정에 서서? 아니죠. 똑같습니다. 절대 주권의 의식의 주권자, 즉 모든 것을 인식해낼 수 있는 절대 인식자는요, 인식할 수 있지, 즉 심판할 수 있지, 인식당할 수가 없어요. 인식당한다라는 건 현실에서 반응당하는 거가 인식당하는 거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으면 맨날 거기에 열받아갖고 그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의 최상의 상태를 상상해줘갖고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걸 상상해줘갖고 축복을 해주면 그도 바뀌고 나도 좋아질 텐데, 맨날 반응당해서 저 인간 더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맨날 힘들어 보세요. 그럼 자기만 손해죠. 자기의 우주만 망가지고 또 그 또한 같이 망가져서 계속 악순환으로 계속 갈굼당하는 시츄에이션만 계속 이제 고착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그 존재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있는 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빌과드도 책 중에 리액팅이라는 책이 있죠. 어저께 오늘 아까 책 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언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할 생각이 있을까 하면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여러분들과 이렇게 라이브로 하니까 이게 녹화했으면 편집이었으면 제가 이런 영감이 안 떠올라. 즉흥성, 임프롬프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호흡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즉흥적으로 영감이 더 떠올라요. 재밌죠. 대신 여러분들은 전해줄 게 많으니까 여기가 힘들죠. 여기가, 머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를. 이처럼 단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 심판 없이 완벽하게 영으로 영존자로서 완벽하게 합치가 되는 네빌의 그 세 번째 영적 경험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IM이 내 걷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 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로 거듭난 그리스도는 이미 내 아들이고 나와 본체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않노라. 그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미 대속물로 육체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찢어졌죠. 상징이라 그랬죠. 예수의 피는 진리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 의식을 상징합니다. 예수는 진리죠.
내 안의 상상력이죠. 현실 모든 것들을 주권 행사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인식 능력이죠. 그 예수의 피, 즉 인식의 생명력, 의식의 생명력이 완벽하게 내가 나로 크라이스트가 되게끔, 구원자가 되게끔 해서 그 예수의 피로 힘입어, 즉 의식의 힘, 의식의 파워에 힘입어, 완벽하게 의식으로 거듭남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이제는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즉 나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런 권능을 주셨다.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권능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 말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진정한 진리의 길. 진리가 밖에 있지 않고 이미 내 안에 내가 진리가 되어버린 상태,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버린 상태, 더 나아가서 영적 I am, 아버지와 동체임을 깨닫게 되고 I am까지 되어버린 상태.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뭐다? 휘장은,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진리로 거듭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입고 있었던 여러분들 각자의 고깃덩어리, 영이 입고 있는 그 옷, 진리가 입고 있었던 옷, 그것을 딱 갈리는 영적 체험을 여러분들 반드시 하실 거라는 겁니다. 네빌처럼 세 번째 영적 체험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재밌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다 해드렸어요. 사랑해요님 어서 오세요. 이규영님 이 정도면 감탄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규영님은 잘 알잖아. 우리 20대 청년입니다. 아주 젊은. 이규영님은 감탄사 해줘야지. 이 정도면. 어저께는 1억짜리 영상이라고도 오늘 대답이 없네. 오늘 또 너무 자세하게 하다가 또 이것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빨리 합시다. 어쨌든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 시편 40편 6절 8절도 볼게요. 아마 저하고 영상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시각이 들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다른 느낌 안 드세요? 시편 40편 보시게 되면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 마음의 영의 귀를 통하여, 진리의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형식적인 그냥 고기 연기 태움을 중요하지 않다. 그거 100번 해봐야 내 안에 있는 영의 깨끗함과는 아무 무관하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현실에서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봐야, 선한 척 해봐야 진정한 영적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말짱 두루묵이다. 그대로 까마귀다. 백로가 될 수 없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책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그 나라고 표기된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진정한 각자 형이상학적인 각자 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남이구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 안에 있는 존재의식 아임이 나로 욕망케 하는 그 모든 선물꾸러미를 그대로 나는 덥석 받아먹고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그러한 기쁨의 기름 부으심에 언제나 나는 영적 예배로 참여할지니, 이런 뜻이겠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즉 하나님의 의식의 법칙, 의식의 그 정말 그 진리의 그 시스템의 그 어떤 순행하는 순리,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영으로 존재하는 영존자 의식의 가장 그 마음 깊은 곳 심중에 꽉 들어차 있나이다. 그래서 영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시여, 창조주 나의 여호와여.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내가 입술을 닫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말을 한다라는 거고요. 영으로 따지면은 영적 파워를 행사한다라는 거죠. 상상력이라고 하면 상상의 주체로서 상상의 객체될 마땅할 상상의 대상들을 창조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창조주가 창조주 되고 상상력이 상상력 되는 그것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시편 40편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했으며 누구를? 인간을, 더 나아가 인간 안에 있는 본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IM을 스스로 구원해서 하나님 되심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척추 밑에서, 즉 네빌이 척추 밑에서 황금색의 투명한 빛으로 이루어진 웅덩이가 있었대요. 네빌은 그 웅덩이처럼 보이는, 하지만 물이 아니니까 빛이니까 빛이 이렇게 덩어리로 져 있는 건데 거기서 어떤 옹달샘처럼 계속 빛이 샘솟는 그 빛의 근원적인 거가 황금색으로 투명하게 척추 쪽에 이제 자기는 느껴지고 봤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 존재 의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것이 I am 존재 의식 나 자신이구나 하고 네빌은 깨닫습니다. 실제 15장에 있었던 챕터의 그 체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아까 얘기했던 그 생명의 그 의식의 그 피로 인하여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믿음이 있나니 이는 그가 휘장 곧 그 갈라진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은 새롭고 살아있는 진정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의식의 문이요, 다 같은 말이죠. 이 길은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왜 길로 표현했냐면 휘장이 찢어지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로지른다는 뜻에서 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자유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 길에 의해서 이더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성경 원문을 봐야 재밌어.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까 그 인간의 그 육체가 속죄물로 들어가고 네빌이 거듭난 걸 체험한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여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아까 했던 거잖아. 제가 아까 한꺼번에 싹 해버렸구나. 미안합니다. 또 했네. 캡처했던 성경을 다 해버린 바람에 헷갈렸어요. 그가 황금색의 투명한 빛, 즉 하나님의 피이자 살아있는 물,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그 영 진리를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물에 관하여 생각할 때 그는 그것에 이미 동화되고, 여기 네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체험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거듭날 때 그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가 황금색의 투명한 빛, 즉 하나님의 피이자 살아있는 물에 관해서 생각할 때 그는 그것에 동화된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성한 창조주 IM이자 구원자 크라이스트인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치 나선형의 번개처럼, 번개가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나상 모양으로 회오리치는 것처럼 그의 자신이 척추뼈를 기어올라 자신이 두개골에 있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장소, 인간의 머리 두개골은요 생명을 상징해요. 즉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영의 주권. 그래서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해골 두개골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저기 영으로 거듭날 때 다윗이 영적인 아들인 다윗 태어날 때도 두개골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온대로 다시 또 가버리면 두개골의 문이 열리는 거니까 안 되잖아. 상징적으로 닫힌 곳으로, 이미 들어온 곳은 닫혔으니까 못 나가고 밑으로 나왔죠. 여기는 목 밑으로 나왔죠. 머리 밑으로. 그걸 말하는데요. 이제는 세 번째는 다시 또 성소의 휘장처럼 몸이 찢어질 때는 그때 자신의 척추뼈를 기어올라 자신의 두개골에 있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장소에 격렬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선형의 번개처럼.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 말씀도 되어 있죠. 그것과 그대로 그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4차원 영의 세계에서 이미 구원받은 줄 알아서 손을 뻗어서 내가 영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영적 주권을 행사하라는 뜻도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처럼 그 완벽한 부활의 경험을 할 때 침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내 본향으로 삐집고 올라 들어가는 거죠. 그 에너지가 엄청 세다 보니까 나선형의 번개처럼 척추로부터 기어올라서 두개골에 있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장소에 격렬하게 들어갑니다. 마치 휘장이 찢어진 그 성소에 깊숙이 진짜 하나님의 본체가 머리에 있다라고 상징한다면 하나님 본체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상황이 되기까지 삐집고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나와 있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천국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계속 관성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보시면 계속 반응만 당하다 죽습니다. 고기로 살다가 숨만 쉬다 죽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의 머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꽝꽝 꽝꽝.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에 빠져 있던 거를 상징해서 불뱀에 물린 거를 그렇게 상징했어요. 그걸 이제 고치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 갖고 야, 너 이거 봐라를 상징해서 이제 진리를 바라보게 되면, 즉 진리로 나의 의식의 방향을 틀게 되면, 영적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육체의 현실의 주약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상징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것, 놋뱀을 들었던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육체 옷을 입고 예수가 되셨잖아요. 즉 인간의 옷을 입은 하나님, 즉 우리 인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 올려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예,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즉 하나님 육체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영적 원래 출생이 영이어야지, 원래 본체가 자신의 아버지가 족보가 영이어야지 아들도 영일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내 아버지가 영이고 고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출신이 영이어야지 그 진짜 자신의 본향인 출신의 그 근원지인 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모호하게 그냥 표면만 해석하고 끝나버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그 놋뱀처럼 진리의 상징처럼 내 안의 육체 가운데에서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합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내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가 크라이스트됨을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원의 세계 I am 존재의식과 합치돼서 하나가 되죠. 즉 영존자의 자격, 즉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6절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안에 있는 I am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자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이처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영적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영적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즉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현실에서 결코 굴복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의 왕국은 격렬하게 다가오니 하늘나라의 왕국은 격렬함이 있는 자가 힘으로 취하더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데 네빌은 이렇게 격렬함에 있는 자라고 표시했어요. 하늘나라의 왕국은 격렬함에 있는 자. 뭔가 역동적이고 격렬한 에너지를, 굉장히 주파수를, 진동수를 끌어올려서 자기의 존재를 최대한 에너지 주파수를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 전에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즉 사람 고깃덩어리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예수를 예비한 자로 나오죠.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물로 예수한테 세례를 줬던 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즉 육체적 존재로서 세례 요한처럼 제대로 된 인간이 없더라. 최고 100점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즉 영적 존재하고 육적 존재는 완벽하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거가 아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무리 그냥 번제와 화목제 온갖 제사 다 지내듯이 현실에서 아무리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해봐야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실체를 깨닫는 영이 되지 않고서는 원인 세계의 상상력 자체가 주권 행사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현실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세례 요한이 때부터, 즉 예수의 그 공생에 예수의 어떤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준비시킨, 마치 그 영화에서 그 연극에서 예비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지금까지는 항상 지금은 영혼을 상징하기 때문에 영혼인 세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성경을 읽는 지금 시점 있죠, 여러분들. 우린 지금을 사니까 성경을 읽는 바로 지금 우리 만밀 여러분들과 우리 지금 이 시점이 지금 시점까지 세례 요한이 때부터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걸 예비한다고 상징하는 그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 그 상징적인 그 시점부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라고요.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계속 천국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아까 휘몰아치는 회오리처럼 저기 척추 밑으로부터 이 나선 영이 이 회오리로 번개처럼 머리를 꽝꽝꽝 거려갖고 완벽하게 영적 체험을 계속 하잖아요. 한번 구하를 겪었어도 두 번째 체험, 세 번째 체험 계속 하잖아요. 그것처럼 완벽하게 내가 육체 옷을 벗는 것을 도장을 몇 번 꽝꽝꽝 찍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영적 상징이고요. 이처럼 지금까지 천국은 수많은 인간들이 천국의 침노 행위를 계속 네빌처럼 해감으로써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그 영적 경험을 겪었던 저자들이 다 네빌 같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복음서 저자들이, 그렇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이처럼 침노를 당하나니, 다른 말로 침노를 하는 자는 결국 영적 거듭남의 그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뭘 빼앗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 왕좌를 빼앗는다. 그 침탈로 표현한 거예요. 왜? 육체적 입장에서는, 육체 현실 고기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른 나라, 완전 별나라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범하는 거가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면 더 이상 침범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으로서 그것을 약탈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으려면 완벽하게 I am Christ equal 된 상태인데, 그 전 단계에서 부활로 그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현실 고기가 더 이상 아님을 밝히기 위해선 고기에서 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굉장히 멋지게 써놨습니다. 오늘따라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네요. 여러 번 느꼈던 거지만 어쨌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구약시대에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오실 예수에 대한 말과 율법이 예언한 것들은 딱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사역, 즉 내 안에 있는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그 시점까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렇게 딱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나온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정말 진리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그 소리다. 난 소리 이상의 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아주 부족한 존재다. 왜? 현실에서 최상의 존재라고 해도 영원의 세계에서, 천국에서 최저의 존재보다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사랑유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다시 보세요. 이거는요 제가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누구도 이거보다 자세하게 설명 못할 거예요. 제가 단언하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번에 욕심내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중고등학교 교회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런 찬양제나 이런 학예제를 해요.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거기 전 단독 그 독창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이 최덕신 주찬양 몇 집이었지? 최덕신 씨의 찬양곡이 나는 소리였어요. 그 세례 요한의 이 그 메시지를 넣은 건데, 잠깐 불러보면은 나중에 저작권 문제만 없으면 기타 갖고 잠깐 불러드려 좋은데.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불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 가사 틀렸다. 물로 세례를 주나 불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삶에서 누군가가 이런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스스로 선의 그것을 극단을 추구해보고자 하다가 진리가 바깥에 없구나, 결국은 내 안에 있구나 해서 돌아오게 되면 비로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될 수 있는 서막이 세례 요한의 타임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진리를 구하지 않고 갈급하지 않았던 사람은 영적으로도 당연히 구하고 갈급할 생각을 못해요. 세례 요한의 그 뜻은 내가 영존자로서 내 안에서 나의 실체를 찾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 전까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현실 외부에서 참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기서 가장 완성형의 형태가 세례 요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결국은 영으로 태어나는 그 직전의 타이밍이 현실에서 육체적인 그 인간의 몸으로서 최선의 도를 닦은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휴, 좀 부끄럽네요. 예, 괜히 불렀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세상은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회복에 있습니다. 이처럼 2년 9개월 후에, 즉 예수가 사역하는 3년 6개월의 기간을 채우는 시기에 구원의 드라마의 네 번째, 네빌이 겪었던 마지막은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네빌이 한 3년 6개월 동안 이걸 겪었거든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그 3년 6개월 기간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마지막 체험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내려왔더니 하늘나라에서 목소리가 나기를 그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대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를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공중의 하늘로 비유했지만 이건 영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은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무슨 퍼포먼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영적인 이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비로소 내가 되었고 내 영적 아들로서 너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을 틔웠다. 너는 내 아들이고 또한 나이기도 하다라면서 I am 하나님이 이렇게 품에 안아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활한 자의 머리는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영이잖아요. 영은 머리가 없어요. 하지만 상징적인 거겠죠. 사람에 비유한다면 그 머리는 갑자기 이처럼 투명하게 됩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실체를 상징하죠. 부활한 자의 그 영존자의 의식, 존재의 의식, 영의 실체는 이렇게 투명성을 띠고 있다. 그 아까 말했던 I am 하나님이 황금빛 투명색을 띠고 있었다 했잖아요. 옹달샘처럼. 그 갑자기 투명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상징하느냐? 위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가 마치 떠다니듯이 맴돌면서 사랑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그가 벌린 팔에 내려오고 그는 그 비둘기를 자신의 얼굴로 가져오니 비둘기는 그의 얼굴과 머리와 목에 키스를 하면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웁니다. 그 표현을 성경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딸인 한 여성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의 딸이라고 표현했어요. 천사를요. 하나님의 음성의 딸. 재밌네요.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무뚝뚝하게 했지만 I am은 I am을 사랑한다. I am은 지저스를 사랑한다. 아닌 이미 서로가 I am이고 지저스임을 알아본 그 느낌을 그러니까 되게 영적인 거니까 표현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너의 나됨, 나의 너됨, 너의 너에 대한 나의 아버지됨 그리고 너 자체가 아버지인 나하고 동체됨 이런 표현이겠죠. 어쨌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천사가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드라마는 바로 그곳에서 끝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그 네 번째 영적 체험이었고요. 끝을 맞이한다라는 건 뭘까요? 완벽하게 무한대의 전체 집합 유, 의식의 전체 집합 유로 완벽하게 활원되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는 즉 영존자 그리고 현존자로서 완벽하게 그 하나님 본체화된 거죠. 인간의 마지막 목적지일 것입니다. 인간의 본영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하늘나라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마치 인간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착각을 해요. 육체 옷을 벗기 전에는 그럼 지옥입니까 뭡니까? 영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본체로 가는 거고 그 전까지는 구원의 시점과 그 전에 깨달은 시점도 있겠죠. 인생이 점점 상상력으로 사라지는 그런 상태도 있을 것이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곧 부활의 아들입니다. 그는 완전한 영존자 즉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왜 육체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으니까 영원의 세계의 4차원에 존재하는 의식은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 영존하게 존재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4차원 영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장가가 시집가는 것은 현실에서 육체 고깃덩어리로서 존재하는 행태들을 이제 대표로 비유한 거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3차원에서 시공간에 한계에 갇혀 있는 거가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죽음이 불가능하죠. 하나님 본체 I am 자체로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본체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더라.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또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거든요. 예수와 교회의 몸된 예수, 교회의 실체인 예수, 진리가 거하는 공간인 교회,
이건 뭐에 빗대냐면 사람의 육체, 진리가 입고 있는 옷과 안에 있는 진리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거예요. 즉 여기서 교회는 형이상학적으로 우리 인간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나 예수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 예수는 내 현재자, 육체적 자,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의식의 메시지, 욕망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느라. 마치 사람이 사람들한테 증언한 것처럼 겉으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형이상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 현실자, 육체 고깃덩어리한테, 즉 교회한테 증언하게 하느라. 나는 누구다? I am 영존자의 아들로서 크라이스트다. 즉 나는 다윗의 뿌리요. 현실적인 육체적 족보상으로 그 성경에서는 다윗이 구약이고 신약이 예수니까 당연히 다윗이 조상이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고 예수의 조상이 다윗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나는 I am은 하나님은 영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왜? 다윗이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서 I am은 당연히 아버지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고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정말 휘황찬란하게 밝은 새벽별이다. 일단 별이라는 것은 빛을 상징하고요. 진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새벽이는 뭐죠?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비로소 서광이 밝아와서 온 세상을 밝히는, 하지만 그것이 되게 이른 시점이죠. 하루가 시작되는 가장 빠른 시점. 항상 영원을 상징하죠. 영혼은 항상 지금이고 가장 빠른 시점을 상징하고, 빠른 시점, 소년 다윗 할 때도 항상 영혼을 상징했죠. 이것도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존재 의식이 거하는 영혼의 세계에서 항상 가장 먼저 이렇게 광채가 빛나게 되는 것은 영혼에 존재하는 4차원에 존재하는 의식의 그 빛을 말하는다. 그래서 새벽별이라고 한 거다. 그리고 하필이면 새벽 타이밍은 하루의 시작점이기도 하거니와 어둠에서 빛을 밝히는,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벽은 현실의 어두움에서 진리의 빛으로 완벽하게 터나는 그런 것들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냥 별도 아니고 광명한 새벽별로 이렇게 상상력, 우리 구원자, 인간 안에 참 존재되는 우리의 영의 그 가치를, 실존적 가치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바다님은 이해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사령이호님 좀 이해돼요? 예,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엔 다시 한번 보시고. 이규호님 나가버렸어요. 왜 대답이 없어? 제대로 이규호님 감동해야 되는데 왜 메시지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도 없어. 나갔나 보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드릴게요. 지금 몇 시야? 잘 듣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감탄사를 주라니까 왜 피드백이 없어요? 아유, 엎드려 절박히지. 이제 와서 경이롭다 뭐해. 영혼이 이미 없어. 웃자고 한 얘기고요. 경이롭습니다. 정말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10분 남짓한 그 영상을 틀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에 1년 전쯤에 이승윤 싱어게인에서 첫 우승할 때, 그때 그 이승윤이 이제 자작곡으로 불렀던 예전의 노래 중에 이 새벽과 관련된 그 노래가 있는데, 제가 형이상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너무나 은혜롭고 찬송가보다 더 찬송가고 어떤 진리의 그 노래보다 진리의 노래라서 그것을 그 해석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제가 이승윤 거 제가 재생 목록에 항상 해갖고 설명란에 넣어놔도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보제인데 하도 안 보길래 제가 잠깐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술 철학자로서 JTBC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 우승자인 이승윤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명곡 중 하나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훨씬 더 멀리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저는 진짜 명곡이라는 걸 한번 써보고 죽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제 이름 앞에 왔으면 좋겠네요. 명곡? 이게 많이들 안 들어주시는데 안 듣는 노래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새벽이 빌려준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대중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하지만 저는 많이 아끼는 거예요. 새벽이 빌려준 마음을 손꼽았다. 그동안 청변 채널에서 이승윤의 자작곡, 개인주의, 소우주, 물, 기도보다 아프게 각각에 대한 가사 상세 해석 영상들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하나하나 이승윤 자작곡 전부의 가사 해석 영상을 올려볼 생각이 있다. 이번 시간에 새벽이 빌려준 마음, 이승윤이 꼽은 최고의 명곡에 대한 심층 가사 해석 시간을 위너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한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이승윤이 밝혔듯이 자신은 편곡을 대충 한다고 말한 이유는 노래를 만들 때의 영감 차원에서 이미 메시지 가사와 혼연일체된 선율이 하나로 입혀져 떠올라서일 것이다. 멜로디가 마치 천상의 신비스런 소리로 그 깊이와 찬란한 따사로움이 느껴진다. 가사, 안테나가 전부 다 숨어버렸고 라디오는 노래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적 실체가 시공간이 한계에 갇힌 한낱 고깃덩어리 유기체가 아니며 무한대의 전체 집합, 온 우주 하나님 절대자 신과 위격상 동일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존재의 의식은 온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소우주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절대 진리의 형이상학적, 비의적, 상징 비유의 표현이다. 단말기 라디오는 수신기로서 온 우주 절대자 하나님의 송신을 받아내지 못하고 교신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현할 수 없게 되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적 가치와 삶의 의미를 상실해서 한낱 고깃덩어리로서의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현 시대 사람들이 각자 존재적 실체로서의 영혼과 진리를 상실한 채 하나님 절대자 신과 하나 되는 동체로서의 영적 감각, 즉 안테나를 수신 단말기 본체인 라디오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숨겨버린 채 한낱 고철덩어리로 전락해 수신 단말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테나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그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인간에겐, 즉 소위 말하는 영성을 잃어버린 육체에겐 제 아무리 배터리를 새 걸로 갈고 주파수 다이얼을 돌려봐도 온 우주 절대자와 하나됨으로써의 영적 자각과 창조적 생명력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라디오가 노래를 잊어버렸음은 바로 이것을 지칭한다. 무지개가 뿌리째 말라버렸고 소나기는 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비가 개었을 때 비로소 자기 존재의 증거물을 무지개가 나타내듯이 우리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존재의 의식 그 자체로서 이미 온 우주, 한자로 집우집주자로서 즉 우리 마음이 거하는 처소, 집을 뜻한다. 그 온 우주 전체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편재함에도 삶에서 한낱 고깃덩어리로 전락하여 시공간에 갇혀서 현실의 오감과 이성에 반응만 당하고 온 우주의 주체이자 통제자로서 컨트롤러로서 보이지 않는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캔버스에 각자 원하는 영적 그림을 제대로 그려내는 생각과 느낌을 창조시키지 못함을 한탄하는 것이다. 온 우주적 존재로서의 증거물을 상징하는 무지개, 특히 비온 뒤에 촉촉한 하늘 가운데 그 존재의 표식을 나타내주는 무지개가 그 근원마저 물기 없이 말라버렸음을 나타낸다. 즉 우리 현 시대의 인간들,
나로서의 각자가 자신이 존재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의 증거들 모두를 망실했다는 뜻이다. 소나기 역시 하늘에서 물을 뭉쳤다가 콸콸 뿜어내는 상징적 개념인데, 하늘 즉 인간이 마음으로 품고 있는 온 우주, 절대자, 신, 하나님이 영적 메시지를 우리 인간 육체에게 엄청나게 뿜어 던져주고자 하지만 안테나의 존재를 망각한 라디오처럼 우리 인간 육체 되는 땅에 영적 진리의 메시지인 물덩어리, 즉 소나기가 뿜어내려질 수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소나기는 출구를 잃어버렸다고 한 것이다. 새벽이 빌려준 마음을 나는 올해도 쥐었나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간절히 빛을 소망하는 진리에 목마르고 갈급한 구도자 우리 인간들, 이승윤은 그 마음을 어둠과 빛의 경계점으로서 갈망하는 빛을 찬란하게 맞이하는 시점인 새벽 여명에 비유한 것이다. 새벽이 진정 갈망하는 찬란한 절대빛을 맞이하는 바로 그 마음을 내가 차용한 채로 그 마음을 빌어서 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절대의 빛,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품어오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승윤이 싱어게인에서 불렀던 이적의 물이라는 노래의 배경인 진리의 생명수를 갈망하며 우물가에서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히 원했던 성경 속 사마리아 수가성 비참히 자존감을 상실한 한 여인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이 된 신도 결국엔 울었고 사람들은 그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조주이며 온 우주의 최초 근본인 절대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피조물인 인간 안에 인간의 영혼 그 자체로 직접 친히 들어왔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깨달은 자들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표현해 왔으며 고대 그리스의 현인들도 그것을 깨달았기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리스 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온 우주적 근원 존재, 즉 무한대의 전체 집합인 존재의 의식이 우리 인간의 실체로 육의 옷을 입고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결국 우리 인간 하나하나 각자의 나가 하나님 갓과 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과 가치적 진리를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자각에 그 구원을 선물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만들며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오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 존재로서의 상징인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각자의 나,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자 육의 죽으심의 고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3일 만에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함을 다시 보여주어서 우리의 진정한 실체가 아니고 오실 뿐인 육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실체인 영이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 속, 즉 천국으로 들어올려지는 것으로 승화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이 존재적 실체를 상징과 비유 등의 비의적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담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경적 지혜를 머금은 상태에서 가사를 음미해보면 비로소 이해될 것이다. 사람이 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 속 죽음 가운데 흘린 눈물이 결국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 인간들 각자 영혼의 자유함과 구원을 선사해 주어서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흘리던 눈물을 닦고 자유할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한다.
새야, 조그만 새야, 너는 왜 날지 않아? 아마 아침이 오면 나도 그래. 하늘의 새는 기본적 특질로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 창공을 자유로이 헐헐 날아다니라고 그 날아다님을 친히 보시기 위해서 굳이 새라는 피조물을 만든 것이다. 우리 인간 각자 하나하나로서의 나 자신이 아무리 현재의 현실적 장애로 인해 조그만 새로 보일지라도 분명 자유로이 날 수 있는 새이면 틀림없을 텐데 날 생각조차 그리고 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진리를 알므로써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만끽하지 못하는 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는 예술 철학자 이승윤의 외침인 것이다. 아마 우리 영혼이 어둠 속에서 비로소 진리의 빛나는 아침을 맞이해서 안테나를 회복하는 라디오가 되고 물기를 흠뻑 머금은 무지개가 된다면, 즉 진리를 깨달아 영적 구원의 자유함을 선물 받게 된다면 나도 즉 이 세상 사람들 각자 모두가 나도 그래 그렇게 날아오르게 될 거라는 의미이다. 새벽이 빌려준 마음을 나는 올해도 쥐었나 보다. 다시 한번 반복된 구절로 마무리하여 진리의 구도자적 마음의 자세를 표현해준다. 이것은 또한 우리 각자의 마음인 것이다.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인 것이다. 여러분들 각자가 종교 표딱지, 포장지를 초월해서 진리 자체의 진실성에 포커싱하여 예술 철학자 이승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재차 반복해서 이 노래를 음미 감상해 보길 진심으로 권한다. 이 노래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승윤 본인이 가장 아끼는 최고의 명곡으로 소개되었는데, 사실 인터뷰 때 이승윤 표현대로 동일한 진리의 개념을 여러 매개물과 시각을 통해서 색다르게 표현한 곡들인 것이다. 따라서 큰 맥락, 큰 캔버스 도화지 차원에서 이승윤의 자작곡들 중 그 어떤 노래도 이러한 진리의 형이상학적, 비의적 표현 작품이 아닌 것이 결탄코 없다고 본다. 예, 제대로 잘 보셨습니까? 제가 마이크 꺼놓고 얘기했네. 잠깐 꺼놓고 얘기했는데. 다시 좀 잘 보셨어요? 그 새벽별이 의미하는 메시지의 그 새벽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감동적인 그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교보절을 한번 틀어드렸고요. 그는 인류의 아버지이자 인류의 자손입니다. 인간이 되어서는, 즉 제한과 불투명이 한계 속에 들어가서는 3차원이란 시공간 제약이죠. 다시 인간의 껍질을 깨고 투명함 속으로 자신을 확장시켜서 자신의 목적을 이뤄냅니다. 그는 이제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또한 예언자들이 기록한 일을 찾아냈더라라는 그 말씀을 이룬 거죠.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일을, 그 진리의 크라이스트를,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상징적인 그 육체의 아들이 요셉으로 나오거든요. 목수 요셉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쓴 이처럼 익명의 작가들은 죄와 죽음의 육신으로부터 해방된 더 이상은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 두 번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크라이스트,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 경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그 우리 가스펠 찬양을 가스펠이라고 하잖아요. God, 스펠, G-O-D, S-P-E-L-L. 스펠이라는 것은 철자라는 뜻도 있고 말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그 소리 이런 뜻도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 좋은 소리, God is good 할 때 좋은 소리, 아니면 God spell,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복음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끔 되었는지, 그래서 어쩌자고 할 작정인지 그 작정을 구원과 부활을 통해서 작정하고 알려주신 거죠. 이 장을 마치면서 윌리엄 블레이크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하면서 멋진 윌리엄 블레이크의 글을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신성한 계시들을 묶어놓은 책 속에 등장하는 이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은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에 나타나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이름들은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대표하는 어떤 개체들과 어떤 상태에 대한 비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네빌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어떤 그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다양한 상태들을 상상력 안에서 목격했다라고 블레이크는 얘기합니다. 이런 다양한 상태, 성경에서 나온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그 이면에 그것을 쓴 작가들이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처럼 동일한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근데 재밌는 건 상상력이 뭐라 그랬죠? 크라이스트라 그랬죠. 진리 안에서, 상상력 안에서, 진리로서, 상상력으로서 진리 자체가 현실을 살아갈 때, 예수가 현실을 살아갈 때 그것은 예수 나의 메시지로 구약이 이해가 되고 신약도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성경 속 인물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멀리 그냥 이야기로 생각하고 각자가 진짜 육의 옷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단지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면, 즉 영적 본질로 그들을 통찰해낼 수 있고 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마음의 상태들, 양태들, 그런 것들을 빗댄 것들이라고 본다면 그들은 우리 각자 모두 나의 모습이 되어서 현실에서 그것이 그대로 실증으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속적인 역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라고 네빌은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성경을 제발 문자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이다. 그리고 그 모두가 현세적인 이야기를 초월한 진리서이다. 결코 현실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은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확실한 것은 역사를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가 되기도 힘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 기원 전이 되는 거고 온 이후가 기원 후인데 우리의 영적인 예수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기원 후를 경험하지 못한 거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신기원, 새로운 영적 기원, 새로운 어떤 스테이지로 나의 삶의 꿈에서 깨어나는 신기원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표현한 거고요. 이제 이걸로 진짜 힘들었습니다. 40장, 40챕터 이제 끝났어요.